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몇 차 전도 여행인가 이야기하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느 곳에서인가, 여정이 어디였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실은 모든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열망 있는 사람 을 뽑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어떤 능력이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사도 바울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 가장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면서 또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누가 제 옷을 가져다가 덮었더니만 몸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거의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제 똑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근데 이 공식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 이외에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이게 초월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점치던 그 여종 그 귀신을 쫓아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이 이제 멀쩡해졌죠. 멀쩡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점을 못 치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묘사예요. 어떤 묘사냐? 예수 이름 현상에 대한 묘사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라고 하는 것의 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 일어나겠죠. 일어날 수도 있죠.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배격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묘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 위에 묘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쫓았으면 흉내내는 사람이 그 특징을 정확하게 잡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권능과 그런 모든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그냥 캐치를 해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술로다가 그렇게 병을 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술사들이 그거를 똑같이 따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되어서 그 제사장의 아들인 그 스게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그것을 똑같이 흉내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질 만한 그런 모든 그런 자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교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이름만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만 전하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으로 예수 이름 안에 그 구원을 다 집어넣으셨지만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알았으니까 겉포장지 알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격을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수여받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고백이고 또한 믿음이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 뭐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라임 맞추기 위해서, 운율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총장님이 언젠가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어디 하다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쏴도 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총기 사고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총기 사고가 뭡니까? 집에 이렇게 총을 놨는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맞거나 아빠가 맞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안타까운 총기 사고지만 그렇게 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쏴도 발사되면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호원들, 뭐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갖게 된다.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예수 이름을 마술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어떤 가치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한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살은 빠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생각하면 살은 내가 노력해서 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가정을 다 이제 집어넣으면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그 가치를 생각하면 가치로운 일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거룩한 이름,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답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제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이제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 이제 마가 요한과 이 스게와의 7 아들 이 둘이 이게 두 그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다 유대인에게도 퍼졌고 헬라인들에게 퍼졌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었냐? 마술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술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마술을 행할 때 이렇게 책이 이렇게 별로 저거 하지 않지만 외국 영화들 보면 이렇게 마술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막 큰 도서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마술은 주문이 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꺼내는 장면들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DVD 바비디 붐 이런 거 다 주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마술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책만 가지고 있으면 이를테면 완전히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가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그 만드는 비용이 그만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가치가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5만이 또 지금 돈으로 얼만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 이를테면 한 일용 일꾼들의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이것은 한 5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5억만 돼도 어디겠습니까? 책값인데 책인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을 건넌 후에 배를 불태운다. 돌아갈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완전히 다 불태워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밑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정말 그 모든 능력으로 지배하고 그런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마술적으로 쓴다든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을 하찮게 생각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 오히려 더 잘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50억의 가치가 되는 책을 다 불태우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 이름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더욱더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 이름,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귀하기에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고 사용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더욱더 힘을 얻고 흥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